저 무거운 비행기가 이 많은 사람들 태우고 어떻게 뜰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과학적으로 항공역학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싣고 이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이해가 되면 내가 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한항공을 믿고 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대한항공을 믿는 믿음만큼도 하나님한테 안 줘요. 설명을 자꾸 해달라 그래요.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중요한 것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3절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하려면 밟아야 돼요. 가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관망을 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가지 않아요.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는 길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라는 격려요 자극제이지 게으른 자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그런 게으른 자의 베개가 아니에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저하지 말고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발자국을 떼야 돼요. 너무 많이 회의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게 문제예요. 두려움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 시간에 약속을 붙잡고 발자국을 떼면 오히려 길이 열려요. 차라리 문제에 정면 도전하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시험이 걱정되세요? 공부해버리세요. 어두움이 두려우세요? 불을 켜버리세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예수 믿어버리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기적거리고 있다가 돌파구를 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선물은 주어졌어요. 문제는 will you take it?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을 것이냐.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었던 선물을 38년 동안 못 받았어요. 다시 그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 시점에 서 있을 때 그 2세대의 리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Don't repeat the same mistake.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약속은 똑같다. 이제 너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발걸음은 한순간에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이 정복전쟁 7년 걸렸어요. 각자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들이 얼마나 지리하고 힘든 전쟁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내딛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8절에 있죠.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묵상이 생각하고 너무 생각을 항상 낮이나 밤이나 해가지고 입에서 그냥 웅얼웅얼 거릴 정도까지 묵상하는 거죠.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철철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바쁜 여호수아가 자기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의 최우선 순위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가지고 툭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모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내 생각의 틀이, 생각과 감정의 틀이 말씀 중심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어떤 정보를 들어도 말씀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도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딱 생기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워낙 철저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리더가 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흔들어댑니다. 참모들이, 전문가들이, 여론이 이런 말 저 말을 하면 이 줏대가 약한 리더는 진짜 좌로나 우로나 맨날 바람처럼 치우쳐요.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은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참고를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했죠. 나야가라 폭포 바로 앞에 가서 들으면요, 물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모든 소리를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찔끔찔끔 읽으면 하루에 5분씩 찔끔찔끔 읽고 묵상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 소리가 말씀을 덮어버려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사람 소리가 찔끔찔끔 들려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리더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영혼과 감정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프레시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가 내리는 결정은 성경적이고 그의 가슴은 담대합니다. 그를 따라가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묵상을 제대로 하면은 말씀을 실천하게 되죠. 7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은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정성을 기울여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말씀만 편식하는데 그러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도록, 네 말을 사람들이 순종하는가 지켜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러면은 다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A.W. 토저가 말하기를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요. 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불만이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듣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속이 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말 잘 듣습니다. 순원들이 자꾸 대들어서 속이 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영권이 생겨요. 영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워지는 권위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니까요. 여호수아서의 강하고 담대함은 바로 말씀 묵상과 실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표구로 딱 오려내서 가게 붙여놔요. 보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줄 것이다. 복덕방에 붙여놓으면 좋은 말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 막 학교 스포츠팀 라커 이런 거 붙여놓으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여호수아서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말은 딱 편집해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만 붙잡으면 안 돼요.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봤자 화끈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충만히 거할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내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이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모두로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자, 많은 찬송가나 복음성가들이 조금 잘못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못 나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 그러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 무슨 7 족속이 있어요. 천국에 무슨 여리고 성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 땅 천국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승리하는 삶을 의미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죠. 이 애굽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의 삶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바다를 지나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래 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원래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기까지 가는데 한 1, 2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40년으로 늘어진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애굽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돌아왔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미니멈 크리스천 라이프를 삽니다. 간신히 생존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패배적인 광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씩씩하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방랑자로 정치 없이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흔들려 가지고요, 부정적인 리더들한테 선동당해요. 마귀한테 잘 무너져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간신히 미니멈 종교인으로서 간신히 자기만 천국에 갈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많이들 살아요. 2007년도에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1000개가 넘는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애굽을 탈출해서 아직까지 이런 광야 모드의 크리스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90%에 가깝게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1000개 교회 교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과 기쁨이 없는, 전도도 안 하고 성령의 영광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죄의 땅과 약속의 땅 사이에 있는, 애굽은 탈출했지만 가나안의 승리는 체험하지 못한 그런 미니멈 크리스천, 그래서 모세라는 리더십 밑에서 간신히 연단받고 살아남기만 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미국교회 성도들보다 더 낫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잠재력을 다 폭발시키지 못하는 미니멈 크리스천 라이프,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오면서 만약에 그런 분이 아직도 우리 새로운 교회에 남아있다면 패배주의적 광야 신앙생활을 이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적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시프트를 해야 돼요. 기하를 바꿔야 돼요. 가나안은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단순히 우리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현재와 미래를 승리로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연막을 친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 생활로 바뀌는 이스라엘의 전혀 달라진 면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기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자,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달라지세요. 광야에서는 항상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가나안에서는 미래로 직진합니다. 광야에서는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무너졌어요. 가나안에서는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가 돼서 승리합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승리를 위해 싸워야 했지만 가나안에서는 주신 승리를 토대로 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말했죠. 광야에서는 you fight for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싸웠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you fight from victory, 승리 안에서 승리를 딛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싸울 때는 절박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싸워서 넉넉히 이깁니다.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율법으로 훈련받았죠. 가나안에서는 은혜 가운데 안식해요. 그래서 가나안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패닉하지가 않아요. 광야에서는 꿈을 준비하며 인내했다면 가나안에서는 꿈을 이룹니다.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광야에서는 항상 다른 민족들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나그네였다면 가나안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목적은 생존이에요. 서바이벌.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안식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전쟁에서 치면 완전히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거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뒤에 연합군처럼 이제는 치명타를 입고 무너지는 적을 소탕해가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토록 원망하던 백성들이 딱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광야에서는 조그만 예래도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는 담대히 정복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패닉하지 않아요.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마치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의 사람과 똑같아요. 같은 일을 맡았는데 이젠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개인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미니멈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광야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있다면 오늘 시점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맥시멈 크리스천의 라이프로 가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기도의 불이 있고 첫사랑의 감격이 있고 사역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간신히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미니멈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전체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승리하는 약속의 땅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니멈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맥시멈 크리스천 라이프로, 모세의 리더십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바로 그렇게 약속의 땅적인 승리하는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